오늘은 견료 주일입니다. 연로하시니 형제자매 위에 주님의 위로와 견료가 분손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은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레위기 19장 31절에 써 있는 것처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리하라, 나는 여호와리라 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교회 안에서 계시는 형제자매를 영적으로 경외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생활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우리가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개의 말씀입니다. 물론 세계에 있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경건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선배들을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연료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은혜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분적하고 빛이 전청하니, 늙어도 결실한, 그리고 진액이 분적하고, 이거는 생명력이 넘친다라는, 그리고 빛이 전천하니 신신하다라는 말이에요. 신신한.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위인은 전려나무같이 본선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손장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그거는 위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넘어지면서도 실패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위인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예배하시는 사랑의 형제자매는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성경에 말하는 위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전려나무라는 것은 분손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라는 것은 매우 높이 자라 양질의 목재로 손전을 건축에 사용된 나무입니다. 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위인은 생명력을 넘치고 계속해서, 그리고 귀하게 양질 목재처럼 귀하게 수입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세상은 늙으면 그냥 조용하게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TV나 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틀려요.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셔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 마시고 하늘의 나라의 마인드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70세가 되면 다음 주 있지만 은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홍법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70세가 되면 저도 은퇴하고 자녀도 은퇴하고 권사도 은퇴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적으로 순종하는 교회라 은퇴해도 계속 봉사는 있습니다. 일만 은퇴했습니다. 법을 지켜요. 그래도 계속해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해서 지금도 은퇴하시는 분이 계속 봉사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나이 상관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제가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모습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배우게 되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날에 한일 합동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4년 만에 일본 교회 형제자매와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서 안 왔다라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아니, 안 가르쳐줘도 괜찮아요. 근데 비를 맞고 많이 맞고 면서 걸어오시면서 제일 선배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비를 많이 맞았어요.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 안 하시고 웃으면서 아니하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끝까지 남으시고 예배 드리고 그 모습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 우리 특송했으니까 예배에 나왔던 일본 형제자매님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함께 교제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일본 형제자매가 오시면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아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일본 형제자매님들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청년 때 힘이 있을 때 많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 13절 말씀 봤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들 안에서 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다른 데 있었는데 불러주셨다. 예수님은 떡에서 우리 다 불러주셔가지고 끝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를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어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행가의 신망과 사흘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모이와 감동을 받아.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하나님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말씀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열매 맺는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다. 영적으로 힘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지내기 분족하고 빛이 전청하니 여전히 결실을 하며 살아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 신앙생활, 그 몸으로 봉사 못해도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그런 거를 못해도 우리가 존재하기만 하면 예배당, 형제 자매 안에,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후배들, 아이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상처 주거나 너무 교만하게 살거나 그것이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포기했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카마 교회를 그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자, 한국말 잘 안 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전히 결실하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손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송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썼습니다. 손녀 미덕에서 그런 것이 나이가 많아도 연로하신 사람이 돼도 우리는 이런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나기만 해도 은혜스럽다라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 교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기만 해도 은혜 받는다. 그런 사람이 계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만나기만 해도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연탄을 많이 줬거든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돌아오면 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연탄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잖아요. 사람이 돈 주니까 좋아했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자기 아들처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서 너는 미국에서 고생하는구나 돌아왔거나 이걸로 미국에서 생활하라 맛있는 거 먹어라 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 왜 나옵니까? 자기 손자도 있는데 자기 아들도 있는데 왜 교회 다른 장로의 아들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손녀님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잘 배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순서입니다. 손녀님의 역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존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리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축복해 주십니까? 나이가 많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그거는 그런 인생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존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손실하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부족한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네. 하나님은 아주 신실한 분이다 라고 영광을 드리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주님께 계속해서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